드릴 것이면은 뭐하러 광야길에서 장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듭니까? 뭐하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상 예배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성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주여 팬데믹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가지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주의 능력 속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렘넌트들이 서게 하시고, 100년 내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고, 이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키울 가문 복음화의 시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되,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20억 렘넌트를 살릴 그루트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지 아니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맡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사 오늘도 성취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령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온전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 제자로, 20억 렘넌트를 살릴 그루터기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사 그 말씀을 오늘도 성취하셔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정말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복잡하고 단안한 시기일수록 단순화시켜라.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복잡 단안한 시대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성공하게 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머리가 산발적으로 생각이 흩어져 가지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머릿속이 마요네즈가 들어있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머리에 뭐가 들어있다? 우동이 들어있대는 우동.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붕어다, 가재다, 개다, 그리고 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잡단안한 시기에는 단순화시키는 것이 답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잡단안한 이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셔요? 첫째, 절대 언약으로 단순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완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질서로도 해결할 수 없고, 법칙을 지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왜 오직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인생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 전국을 맞이해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위축돼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있어요. 두렵고 떠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인생의 근본이에요. 왜?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아멘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 말은 뭘까요? 생을 걸고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단순화시켜서 오직 언약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위도 원네스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면서 인생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마르티아,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로잡힙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에게 때로는 흡족함도 갖다 주고 행복함도 갖다 주고 만족함도 갖다 주고 때로는 또 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이런 것들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의 그 배경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 누가 역사하고 있냐? 흑암의 영,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왕이, 이 땅의 임금이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존재에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믿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이요, 말씀 자체가 빛이래요. 그 말씀이 차단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팬데믹 이 사건이 이게 뭐예요? 나의 육신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위험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마음을 졸여가면서,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음을 졸여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나의 이 환경을 한탄하면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응답과 같은 똑같은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 그런데 어디 그럽니까? 사람이 편안해지면은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약에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사 모든 수치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노예되어 있을 때 그 언약의 피를 붙잡는 날 해방되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는 그분이 완성된 성취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누구로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십자가 달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우리는 날마다 부르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름이지,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나는 날마다 불러서 육신적인 습관이 되어버려서 의미도 모르고 부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불러지고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안 믿고 있으니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늘 흑암 권세는 근접하지 못하고 늘 흑암 권세는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내 자신은 언제든지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행위적인 거, 이것만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옆에 있다가 싹 살아나고 그래 하면서 그냥 검사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수사관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어제 너 뒷간에서 홍보내 알고 있는데 어제는 거기 가서 뭐 했잖아. 그거 직분 가진 놈이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양심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렇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종로로 타는 데서 빠져나오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생각 안 나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현재 그 모습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채, 십자가의 광채, 그리고 부활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놓친 예배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문제가 해결 안 돼. 문제 해결되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라도 편하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유일한 해결책을 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들을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막을 자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 유일한 우리의 주님으로, 유일한 복음으로,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서는 핍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왜 선포해요?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몇 가지 반응이 나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가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증거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예요.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의 충돌이 일어나. 무슨 충돌?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게 좋다 그렇구나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감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감을 품는다고 해서 선지자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산골짜기로 자고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을 내려면서 탄식하면서 있는 게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 걸 갖다가 짓지 못하는 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모든 것을 강구하고 이를 갈며 달려드는 모든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스데반이 쭉 역사를 설명하잖아요. 역사를 쭉 얘기하잖아. 그 역사했는데 무슨 얘기에?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선지자는 핍박을 받도록 돼 있어요. 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막 그 주변에서 난리치고 굉장히 핍박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하기로 했어요. 세상이 막 교회를 막 린치를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뭘까요?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그걸 얘기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도덕 공자 말씀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시대, 그래서 먼저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 모든 코로나 근원이 교회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서 갖고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하니까요,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보니.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왜? 교회가 언약을 놓쳤잖아.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간에 코로나 한 명이 나와도 이거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뭐냐? 모든 게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 그거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요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세요. 마귀 앞에서 또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또 달려듭니다. 흑암령은 영적인 거는요 아주 신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또 선지자적인 그런 걸 지금까지 해왔지만 계속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은 교회에서의 목회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만. 여러분들 제사장이 악한 왕이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양 드리고 그러는 거 우상 앞에 드리는 거 그거 거부해서 제사장이 피살돼서 죽은 적은 있지. 제사장이 순교한 적이 있어요? 제사장은 순교한 적이 없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이렇게 사람이 오면은 그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이 우상 순전에 가가지고 너 제사장직을 해라 할 때 이때 거부해갖고 순교한 사람은 있어도 그 외에는 순교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뭘 좋아해? 제사장적인 축복을 좋아해. 왜? 교회 내에서 홍야 내 제사에 지고 네 제사에 지고 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만약에 제사장직만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이 뭡니까? 이전에 너희 선지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그거 종교 차별이다 해가지고 안 따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제사장적인 사명은 뭐냐? 우리가 늘 익숙한 대로 오직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자꾸 내가 가정에서 성전 중심으로 여기에 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혈과 육과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 후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절대 언약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세상일수록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요, 뭐가 없어져요? 영적인 것은 사라지고 육신적인 눈만 나와. 육신적인 눈만 나오면 뭐예요? 수치. 육신적인 눈만 나오면 뭐가 와요? 두려움. 육신적인 몸만 나온 뭐만 나와요? 니 탓, 내 탓, 맨날 그 탓하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누구냐? 내 자신이 방해 요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이 팀이 복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기회가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생을 걸고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문이 막히니까 그냥 생명적 결단까지 하면서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나 성령의 인도보다 복음의 소원을 더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내 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자녀라고 하는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와 연결이 돼야 돼요? 자녀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다고 해갖고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숭이 거시기는 빨가면 사가는 맛있으면 바나나면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그래갖고 나중에요 원숭이 거시기가 화려한 강산이 되는 거 아세요? 물론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의도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 고리를 가지고 누려야 돼.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과 권세를 내 멋대로 누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전도자 아니냐? 전도자가 콩나물국 먹어서 되겠냐?
뷔페 가서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도자가 모텔에서 자야 되겠냐? 인류 5스타 여기 가서 자야 되지. 아예 그래 전도자가 토큰 내는 버스 타고 다녀서 되겠냐? 택시 타고 다녀야지. 택시도 덜덜거리는 개인 택시 타고 다니면 되겠냐? 그 무슨 택시죠? 그 위에 모범 택시 타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복음도 소원이 있고 선교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선교적인 결단도 있지만 이것보다 성령의 인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항상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수단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단이 있다니까요. 그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체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하게 돼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짜로 나갔는데 현장에 나가니까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 혹시 여러분들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딱 가면은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지. 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갔는데 웬걸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뭔지 아세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때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리포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수일을 유하다가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수일을 유하다가 마땅히 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의 첫성 필리포로 인도하시는데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현장에 가기 전에 그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뭐까지 놓쳤어요? 방향까지 없어요. 왜? 어디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까지 왔는데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리고 방향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돼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처에서 이제 몇 명이 있어요? 기도처에 이게 바울팀이 몇 명일까요? 뭐 우리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바울, 실라, 또 디모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원래 사진 기자 우리 원석이가 있지만 원석이가 사진은 되게 많이 찍는데 지 사진은 없을 거예요. 왜? 찍어주고만 하니까. 그거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 4명이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럼 4명이면 뭐가 돼요? 기도처에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제대로 예배가 됐겠어요? 전문적인 예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처라고 하는 곳은 지교회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에요. 회당이면 거기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도처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 리더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모든 만민에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뭐예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는 뭐 하게 됩니까? 그 기도처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기도할 때, 즉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여기 말씀 집중은 뭘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 지역에서 지금 말씀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최고의 응답의 자리예요. 드디어 기도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여기에 예비된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루디아가 반응을 했어요. 바울이 증거할 때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이었으면 모든 가정 식구들 전부 다 이 복음 듣기에서 다 세례를 받도록 만들었어요.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고요. 그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애쓰고 힘쓰고 복음의 소원을 갖고 그리고 여기 선교의 기회 그리고 선교적 결단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NO!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이런 역사를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로,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가 어디예요? 마게도니아의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다? 로마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그 영역, 로마의 그 영역에서 제일 먼저 얻은 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순교하고 기도하고 온갖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잡다라는 위기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시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예배 집중, 기도 집중, 말씀 집중,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예비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서,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하면서 장소까지 예비가 됩니다. 일꾼뿐만 아니고 장소까지요.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나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 식구들이 거기 루디아의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받은 것인지, 그거는 뭐 기록자에 의하여 여기 이제 뭐 앞뒤가 조금 이제 순서 배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회의 완전 근원적인 전신이 된 거예요. 강권하였다 그랬어요. 강권하여 머물렀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팬덤, 그 복음의 팬데믹,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굉장한 울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절대 언약으로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사도 바울, 그 복음의 누림, 이거를 통하여 한 가정과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을 살릴 제자로, 지속할 장소로 루디아의 집을,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의 기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는 것, 절대 계획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 그거를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 내 소원이 아닌 성령의 인도, 내 기회가 아닌 성령의 인도, 내 결단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우선하여 나갈 때 당연히 기도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복잡 단란한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단순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막을 자 없어요. 정치인 못 막아요. 대통령도 못 막아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못 막아요. 백신, 치료제,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시대를 막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 이거는 진짜 춤추고 감사할 일이에요. 왜? 아직까지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지금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기독교가 개독이 있다,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하고 뭐 댓글 보면서 뭐 또 흥분하고, 이제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미 인정을 했어요. 모든 어려움이 올 때 그 근원의 시작이 교회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는 오직 절대 언약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누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